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6장입니다. 246장입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우리가 앞두고 있는 것, 계획하고 계신 것,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구하는 이번 한 주간의 여러 일정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하면서 기도합니다. 자녀들의 건강에 대한 부분도, 또 가족의 평안에 대한 부분도, 또 필요에 대해 하나님께 또 구하는 기도의 내용도 필요합니다. 어제 함께 말씀 앞에 결단했던 믿음의 다음 세대들,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의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축복하는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앞으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믿음의 경주자들로 서게 해달라고 이번 한 주간을 의탁하는 기도,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하나님 손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갑니다. 김명래 장로님 몸이 많이 좋아지셔서 영상을 보니까 이게 접혀지세요. 이제 그래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김명래 장로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해신 권사님 몸의 상태를 호전시켜 주시고, 빨리 살이 붙으셔야 돼요. 김숙자 권사님 어제 서울에 일정이 있으셔서 잠깐 오셨는데
건강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성 권사님, 정경윤 집사님, 송복희 권사님, 최현숙 권사님, 안영남 권사님도 아직 완전히 회복되신 거 아니시니까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위해서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축복해 주시되, 특별히 이 다음 주일부터 성경학교가 진행이 돼요. 7월, 8월 우리 교육기관에 여름 사역이 진행이 됩니다. 성경학교 준비가 잘 되게 하시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간이 되게 하시고, 2주 동안 진행이 되니까요.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유치부와 유초등부 성경학교를 위해서 특별히 오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런 기도 제목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새로운 걸음 걸어가도록 기도의 자리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함께 말씀 앞에 서고 함께 기도에 결단한 동역자들의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의탁합니다. 어제 유치부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결단한 믿음의 다음 세대들의 그 이번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손에 온전히 맡깁니다. 이번 한 주 동안 한 사람도 믿음의 경주의 자리에서 뒤로 물러가는 일들이 없게 하시고,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완전하신 구하시는 회복의 손길로 덧입혀 주시고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동역자들을 돌아보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아담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처음 그 완전한 회복의 그런 상태로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육신에 하나님 오늘도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새 힘을 더하시되, 김명래 장로님 근육의 힘을 더하시고, 우리 이혜신 권사님 몸의 모든 세포들을 하나님께서 살피시며 자가호흡할 수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 인도하시고, 김숙자 권사님 모든 의사의 진단을 넘어서 완전한 회복으로 더하시고, 송복희 권사님, 이영성 권사님, 정경윤 집사님, 최현숙 권사님, 안영남 권사님 약한 육신에 힘을 더하시옵소서.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드러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여름에 성경학교와 수련회와 여름 특별히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아가는 복된 현장들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이제 2주 동안 진행되는 성경학교에 준비하는 모든 선생님들과 사역자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더하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을 얻고 예수님 생명의 주님을 경험하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신앙 고백이 새로워지게 되는 복된 현장이 되도록 성경학교 모든 준비의 과정과 과정에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인생도 주관하시고 붙드시고 사용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22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2장 20절에서 3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에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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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아멘. 유다 왕의 계보상 여호야긴이 마지막이 아니라 시드기야가 유다 왕의 마지막 왕입니다. 근데 시드기야는 순서로 말하면 좀 앞서요. 그러니까 여호야긴이 사실상 요시야의 마지막 핏줄이 3개월 딱 3개월 왕위에 있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으로 몇 차례 끌려가죠.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데려가고 그 첫 번째 끌려갈 때 끌려간 사람 있어요. 두 번째 끌려갈 때 끌려간 사람이 있고 에스겔과 함께 여호야긴 왕은 끌려갑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장 2절에 여호야긴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여호야긴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고니야라고 부르신 거예요. 얼마나 예뻐요. 애칭으로 부르시는 거죠. 고니야. 근데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고 할지라도 내가 빼어서 다른 나라에 줄 것이다. 되게 슬프죠. 슬픈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호야긴이 뭐 잘못했다 뭐 이런 것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심판에 대한 계획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싶은 사람 다시 한번 좀 하나님께서 의미를 더 이렇게 새롭게 하기 원하시는 시점이 돼도 죄악의 관영함을 하나님이 더 이상 참으실 수는 없는 거죠. 뭐 가나안 땅 자체도 그곳에 있는 여러 다양한 민족들이 하루라도 더 행복하게 살 기회를 하나님이 왜 주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아말렉 족속의 죄악에 관영했기 때문에 아주 넘쳐 흐르기 때문에 어떻게 더 이상 두시면 안 되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진격시키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체적인 사역을 우리는 단편적으로 바라보면 안 되고 좀 더 성경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 삶의 걸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되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언제부터 그런 말씀하시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은 말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이시는 시점이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본문이라 오늘 20절에서 23절 본문 안에서는 하나님은 언제부터 말씀하시는가 21절 어려서부터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평안할 때에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두 개 다 우리가 기억을 못하는 내용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내가 뭘 들었지? 평안한 날에 사인을 줬어야 어려운 날에 지키지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은 언제부터 말씀하시는가에 가장 충격적인 것은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셨나니에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 그런데 창세전에 누가 들었겠습니까? 창세전에 들었던 해와 아무것도 없었죠. 오늘 누가 들어요? 그러니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삼위에 하나님이 함께 회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을 그때부터 계획하셨단 말이죠. 그게 베드로전서 1장 20절입니다.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셨나니.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출발하시면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듣지 않는 죄인. 그런데 기회를 주십니다. 언제부터요? 어릴 때부터 듣게 하세요. 21절에 나와 있는 21절 중반절 이하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함이 너의 습관이라. 어릴 때부터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21절 마가복음 20장 20절에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율법 중에 큰 게 뭡니까? 다 지켰어요. 어렸을 때부터 지켰어요. 유대인 가운데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했던 그러니 어려서부터 말씀을 모르질 않아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는
어떻게 보면은 완전 뭐 100% 뭐 유대인의 가문이다라고 말하기는 이게 당시의 시대상 이게 다양하게 섞여 있는, 그렇지만 유대 어머니 외조모 말씀을 알잖아요. 알 기회가 있습니다. 시편 71편 17절에서는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어려서부터 들을 기회가 있어요. 어려서부터 성경학교 가자 이렇게 기회가 있습니다. 헌화기도 때부터 들을 기회가 있어요. 기회를 만들어줘야 돼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고 친구 따라 교회 가는 것도 애써서 막고, 그 모든 그 원망을 어떻게 들으려고 부모가 반듯하게 아이들을 키운다고 하면서 올바르게 키우지를 않는 게 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어릴 때부터 들을 기회가 열려 있어요. 어려서부터 들어야 되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내가 어려서부터 목소리를 들을 기회가 있지 않았니? 라는 이 구절이 말이 되려면 오늘 우리 믿음의 가문 안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줘야 됩니다. 말해줘야 됩니다. 21절 시작해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신명기 32장 15절에도 동일합니다. 평안할 때에, 그러니까 네가 살찌고 비대해지자 여수run이 나를 발로 찼도다.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아주 정확한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평안한 날에 안 들려요. 평안하니까요. 그러니 하나님은 평안하다고 해서 말을 아끼신 적이 있는가? 없다예요. 어리다고 해서 그럼 너 성장한 다음에 들어라? 아니요. 어려서부터 들을 기회를 하나님은 주세요. 뭐 심지어 성경 말씀 구절, 완벽한 이 구절 자체로 듣지를 못하더라도 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뭐 이런 노래들이 TV에서 막 나와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이게 뭔지 궁금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접한 윤리적 기준들이 있고 어렸을 때부터 들을 기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부터 말씀하시는가? 아주 옛날부터. 그리고 평안할 때에도. 그런데 왜 우리는 듣지 못하는가? 두 번째죠, 내용이. 왜 못 들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설명합니까? 어렸을 때부터 말했으나 안 들은 이유는 뭐예요? 습관적 거절. 습관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에는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다른 습관은 다 가지면서 듣는 건 거절한다니까요. 히브리서 10장 25절은 모의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 습관을.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습관을. 어쨌든 그 더 좋아 보이니까, 옳아 보이니까. 그게 옳은 기준을 왜 자기가 세우냐고요. 습관적으로 거절하는 게 일반적인 그런 삶이 되어버렸으니 목소리를 청정하지 않으니 문제잖아요. 뭐 장성하면서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다 듣기는 알았어요. 그래서 알았단 얘기는 안 듣겠단 말이잖아요. 그 말이. 그러니까 습관적 거절은 어렸을 때부터 나옵니다. 그때부터 가르쳐 줘야 돼요.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알겠습니다란 말을 하지 마. 저희 어머니는 언제 알겠다는 말을 절대로 하지 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라. 그러니까 습관적 거절을 바꿀 수 있는 부모님의 묘책이 필요합니다. 자, 평안할 때 말할 땐 왜 듣질 않아요?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이게? 선택적 청종. 이렇게 말하면 더 쉽습니다. 나는 이번에는 듣지 않을 거예요. 난 지난번엔 들었으니 이번엔 안 듣겠어요. 나는 듣지 않겠어 라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것도 아니라서 그렇다면 우리는 오히려 교육하기가 훨씬 쉬울지도 모릅니다. 너 그 태도로 바꿔 라고 가르쳐주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중요한지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어떤 마음 가지신지 다 알아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계획한 대로 해볼게요. 청종을 하긴 하지만 내가 원하는 시간에 청종하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이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런 행동을 더 많이 합니다.
이상하게도. 왜냐하면 내가 다 머릿속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잠깐만 생각해도 이렇게 돌을 굴려봐도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그때 딱 이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게 안 되는 날 후회하게 될 겁니다. 내 안에는 말씀이 가득하여 어디를 가도 누구에게라도 그때그때 즉답으로 바로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다가 막히는 날에 후회하게 되실 겁니다. 왜요? 듣지 않으면 나오질 않아요. 결국에 담아져 있는 것엔 한계가 있는데요, 저수지는 마르는데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평안할 때. 그런데 계속 거절해요. 더 좋은 말씀, 더 좋은 시간, 더 좋은 것을 선택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습관이 잘 들으면 오히려 이 일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얼마나 좋은 습관이에요.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감람산을 가셨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여기서 익히신 습관이시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부터 익히신 습관이 아니라. 그러니 이 습관은 누구든지 들 수 있습니다. 좋은 습관을 가져야죠. 듣는 습관을, 따르는 습관을, 말씀대로 사는 습관을 가져야죠. 자, 말씀하셨지만 습관으로 인하여 거절했어요. 듣지 않음의 결과는 오늘 본문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들었어야 하는 그 일이 그 인생에 닥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경고적인 내용이 훨씬 많습니다. 그냥 단순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축복하는 내용 정도가 아니에요. 왜 자꾸 말씀하시냐면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니까. 그렇다면 돌아왔어야 되는 시간에 못 돌아왔다면 그만큼의 걸 다 짊어지는 거예요, 그 인생이. 오늘 본문에 22절,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목자는 지도자들이고 너를 사랑하는 자는 유다와 동맹관계인 나라를 말한다고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도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내 목자들은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이걸 다른 말로 바람이 너의 목자들을 돌볼 것이요. 원래 원어는 그런 뜻이에요. 바람이 너의 지도자들을 돌볼 것이다, 끌고 갈 것이다. 목자들이 이 양떼들을 인도해야 되는데 바람이 목자들을 끌고 가면 어떻게 해요? 양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이 듣지 않음의 결과입니다. 24절이 더 충격적이에요. 하나님은요, 오른손의 인장반지 같은 고니야도 빼버리겠다예요. 여기서 여호야긴 왕이, 고니야 왕이 하나님의 손의 인장반지처럼 귀하다라는 의미를 설명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이 본문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나의 오른손의 인장반지라고 여호야긴이 필요 없어, 이런 뜻이에요. 사람들은 말해요. 하나님, 우리 왕을 붙드소서, 우리 왕을 새롭게 하소서. 왕이 세워질 때에는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이 그러하죠. 그러나 인장반지, 나에게 중요한 반지와 같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데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가장 가까이 지척간에 두어야 될 그런 존재일지라도 뽑아버리겠다예요. 뽑아버리는 게 24절에 25절에 가장 중요한 표현입니다. 28절에 보시면 그러나 여호야긴 고니야가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내가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누군가를 엄청 미워하셔가지고 3개월 만에 왕이 못되게 만드시겠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천하고 깨진 그릇이 되어 버린 거예요. 왜요? 죄악이 관영하니까 나라에. 자, 이 인장반지에 대한 이 이야기는요, 학개서 2장 23절로 가면 정반대로 사용됩니다. 여호야긴의 직계 손자에 해당되는 스룹바벨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서 돌이키시는 때에 내가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장반지 같은 존재를 뽑아버리셨지만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날에, 회복하시는 날에 다시금 하나님의 인장으로 삼으세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예레미야 오늘 본문의 24절과 학개서 2장 23절은 세트와 같은 구절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야긴은요, 그 어머니인 모친이 섭정을 했죠. 그 여호야긴 같은 경우 18살에 왕이 됐는데 왕으로 제대로 못 해보고 끌려갔으니까 그 어머니까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 써 있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죠? 26절에 내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거기서 죽으리라. 그래요. 바벨론에서 귀국을 못하고 거기서 생을 마칩니다. 그렇죠? 30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해라. 여호야긴은 자식이 없어요. 이 말은 진짜 자식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왜냐하면 역대상 3장 17절 18절에 7명의 자식이 있어요. 아들은 5명 정도 됐을 것으로 학자들이 그 이름 가운데 남자냐 여자냐를 구분해 볼 때 5명의 아들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문제는 다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죽죠.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왕이 된다거나 하는 일은 없는 거예요. 왕의 대가 끊겨요. 자, 그런데 이 구절을 정확하게 예레미야 23장 5절, 예레미야 23장 5절 보실까요? 한 페이지 넘기셔서 23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아멘. 이 구절이 사실상 하나님께서 다윗의 계보를 완전히 정리하시겠다는 여호야긴과 연관된 이 심판의 이야기에 하나님의 바로 다음 장에 그러나 다윗 가문 가운데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그 일에 다 보관을 가지고 계세요. 입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나아갈 기회를 주셨는데 그걸 거부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돌다 사라지는 거고, 그 다음 때의 사람들에게 또다시 하나님은 약속을 쥐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약속을 이루시는 거죠.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라는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지를 못하고 죄악 가운데 뒤엉켜 살다가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과 연관된 그 약속을 하나님이 다시금 기억하셔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세요. 그러니까 약속은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는 걸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야긴은 실제로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끌려가고, 그러나 열왕기하 25장 27절에서 30절에는 여호야긴에 대한 아주 좋은 소식이 하나 나와요. 느부갓네살 왕 다음 때에 그 아들 때에 감옥에서 석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긴의 손자가 스룹바벨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명단 가운데 유다를 위한 총독으로 파견되는 거잖아요. 되게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러하십니다. 우리는요, 와 진짜 놀랍다 이렇게 전체적인 걸 보게 되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이걸 볼 수가 없으니까 죽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는 죄로 인하여 끊어져야 되는 세대들이니까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전체를 다시 돌아보면서 들어야 된다, 언제부터 내가 말했니, 근데 왜 듣지 않냐, 선택적으로 너 청종하고 있구나, 습관적으로 거절하고 있구나.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과 연관돼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내용은, 하나님은 듣는 기회를 주시지만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듣는 세대 때에 결국 일하시는 거예요. 듣는 자가 살아나게 하시는 그 시대가, 듣는 사람들이 있는 그 시대는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로 경험하게 될 것이고, 듣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시대에는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가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늘 어느 세대가 되기 원하십니까? 똑같은 세대인데도 살아남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생각해 보세요. 그 세대 전체가 망한 게 아니거든요. 듣는 자는 살아남은 거예요. 듣는 자는 들어야 될 다음 세대들을 위한 마중물처럼 하나님이 남기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그 지파에서 훨씬 더 수준이 있다고 생각했던 10명의 지파의 대표들, 정탐꾼들은 사라지는 대표들이 되어버렸어요.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얘기하고 갈렙이 나아가겠다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한 그 지파들은 다 사라졌어요. 안 믿었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들었으니까요. 그 가문이라도 살려주셔야 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누가 살아남았습니까? 듣지 않는 사람은 사라지는 거예요. 듣지 않는 사람은 그냥 도태되는 수준이 아니라 들을 기회를 상실한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되고 지속적으로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듣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귓방망이에 막 물려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될 거니까, 듣는 세대에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 그래서 어제도 각 부서 안에서 목청이 터져라 막 선생님들이 붙잡고 애들 빨리 가겠다는 애 끌어안고 기도해주고 그거 아니겠습니까? 듣게 해줘야 되니까. 하나님은 옛날부터 말씀해 오셨어요. 평안한 날에도 꾸준히 말씀해 오셨어요. 어릴 때부터. 그때 그냥 그렇다 하면 다 그렇다고 믿어지는 그 어릴 때, 그 순수할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셨단 말이죠. 잔상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냥 한 번 들었던 것 같아. 어렸을 때 가가지고 부활절에 가서 계란 먹었던 것 같아. 그 기억으로 뭐해요? 듣고 말씀 앞으로 나와야죠. 그게 중요하죠. 오늘 그래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이번 여름에 이 일들이 일어나도록 친구 따라 왔다가 친구 따라 강북 왔다가 예수님 만나는 일이 있도록 성경학교에 중고등부와 청년부 수련회 안 가겠다고 하는 애들이 따라 나아가가지고 거기서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집에서 그토록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이거였구나. 이걸 수련회에 가서나 깨닫는다니까요. 그거 어떻게 해요? 보내야죠. 그렇게 해서 들어서 듣고 말씀을 따르고 그러한 변화된 인생들로 정말 새로워질 기회가 올 여름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열려 있는 겁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또 초청하고 말해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너무 명확하죠. 하나님 말씀 듣지 않음의 결과가 너무 명확해요. 듣는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은 다시금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이 결단하고 다음 세대 축복하는 기도 다시 해주시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 듣는 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우리 자녀들 세대 가운데도 그 일을 오늘도 일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에 우리를 통로로 사용해 달라고 우리 이러한 결단의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한순간도 멈추지 않으셨다는 것을 오늘 다시금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들려오던 그리고 평안할 때에는 우리의 마음에 더 가까이 다가오던 그 말씀이 가장 위급한 날 우리 가운데에 세워지게 하기 위하여 이미 주신 말씀을 다 까먹고 다 잃어버리고 다 거절하고 그렇게 끌려가는 왕의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세대에 그런 일이 없기를 원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 말씀이 더 명확하게 선명하게 들려져 듣는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 역사를 실제로 체험하는 믿음의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말씀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1절만 부르겠습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